안녕하십니까? 여절 말씀으로 1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극장에 가서 가끔 영화를 보시죠? 영화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깊게 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극장 건물의 한쪽에서 불이 나서 영화가 갑자기 중단되고 비상구를 보여주는 영상이 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비상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1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실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정확한 시간 혹은 징조들에 대해 정보를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애언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들의 애언은 너무도 명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애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한 위대하게 추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600년 이상 억압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다른 모든 권세를 제압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를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종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십니다. 초림 때 아기의 모습으로, 또 재림의 때는 그들이 기대했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 53절에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볼 수 없게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청 광장에서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렁찬 선언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너희 안이라는 표현은 너희 가운데, 너희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에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그는 진정한 왕인 예수에게 와서 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궁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맞아들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날을 재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본문에는 인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날 중 하루를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날은 제자들 세대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한 아기로 오셨을 때는 일부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혹은 몇 사람들에게만 살짝 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도록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려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다가왔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에만 푹 빠져 살았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현듯 심판은 찾아왔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또 농사하고 집을 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것 같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또 자기 집 마련하고 또 이런 것들에 열심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을 떠나던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생활 습성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또 사도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어느 날 불현듯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들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인자의 날이 어느 때 오더라도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봅시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물질을 지키는 일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하게 분리됩니다. 34, 35절을 봅시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거나 가족을 말하겠죠. 식성이나 습관,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또 함께 맷돌을 간다는 말은 마음이 맞는다는 뜻이겠죠. 두 여자는 소문난 절친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잡고 함께 일을 했는데도 그 결과는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분리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같은 침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인자의 날을 대비하여 사느냐 심판받느냐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때에도 버려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인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지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즉 삶이란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도 잘못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1:1 목자님을 만나고 또 1:1 목자님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믿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독수리를 청소동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독수리가 나타나서 먹어치웁니다. 이처럼 심판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구원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전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인자의 날이 오기 전 이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살아야 할까요? 제2부 항상 기도하라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세상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은 출교를 당하고 또 공회에 넘겨져 매질을 당하고 또 죽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걸어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입으로 중얼거리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1년 365일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3번만 기도했습니다. 그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곤해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피곤해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은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 취업을 하든 실직을 당하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낙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업이라고 영어에는 번역했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응답이 늦기 때문입니다. 가정 복음을 위해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또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며 불신과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지 한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의해 임명된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 재판관들은 돈을 탐하고 약자를 압제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하니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무시하며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에게 재판장의 의무인 공정함, 자비심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상대로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부죠.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관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런 기대나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이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을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죠. 5절에 보면 늘 갔다고 했습니다. 자주 늘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번거롭게 했다는 것은 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문자적인 뜻은 눈이 멍들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과부의 유일한 무기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재판관을 질리게 하는 것입니다. 찾아갈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쫓겨나면 재판장으로 집으로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재판장의 마찰을 맡기도 하고 언제부터인가는 꿈속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재판장은 무서울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이 생겼는데 과부 아줌마였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과부가 한을 품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하반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승산 없던 대결이 과부의 승리로 끝납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거나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더 이상 과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또 8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한 분이십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애를 태울 대로 태우고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속히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속히 응답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히는 우리의 속히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은 하루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속도, 스피드입니다. 초인류 기업도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속도가 느리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 3시 30분경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일부 복구는 되었지만 다음 또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저는 다운만 사용하는데 안 되니까 네이버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메일로 이제 보냈는데요. 저 카톡에 사진 같은 걸 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문자만 오늘 새벽에 복구되었습니다. 이 스피드 시대에 이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도 팍팍 자라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근거도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원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히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이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밤과 낮으로 항상 해야 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길라드 샬리트 상병 석방 사건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억류된 이스라엘 병사 한 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맞교환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의 이름이 길라드 샬리트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탱크 부대 운전병으로 2006년 6월 25일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국경 밑으로 땅굴을 파고 넘어온 팔레스틴 무장 세력인 하마스 대원들의 기습 공격을 받고 납치를 당합니다. 그 후로 그는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적군에게 끌려간 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귀환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총리 관저 앞에 텐트를 치고 천막 농석을 벌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 아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낮에는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아내와 전국을 돌며 온 국민들에게 잊혀져가는 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리 관저 앞에서 천막 농석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나 밤에 들어올 때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절대 우리 아들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침내 아들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만 하마스 무장 단체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는 자국의 포로 1000명을 석방해야 풀어줄 수 있다고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는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또 수많은 희생자를 낸 극악무도한 전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분에게도 찾아가서 아들을 석방해 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적군의 포로가 된 지 5년 4개월, 그래서 무려 1941일 만에 그는 팔레스틴 포로 1027명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아버지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일대 1027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포로 맞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비유에 나오는 과부 또 길라드 샬리트의 그 아버지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면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과부에게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원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보다는 분명하고 절실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마샬은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두 가지 질문으로 된 입학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첫째, 당신에게 정말 무엇인가가 필요한가? 둘째, 당신은 스스로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했을 때 나는 비로소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과부처럼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신실한 양을 얻는 기도 제목, 또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또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 복음화와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가장 절실하고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강림하시나 부활 승천하시나 예수님은 이 한 맺힌 기도 제목을 모든 복음서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임도 2040년까지 10만 명 선교사업 파송, 또 저대, 전대, 호남대, 광주대, 동광대, 기독간호대가 제사장 캠퍼스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1대1과 캠퍼스 모임을 통해 꾸준히 자란 양들이 이번 가을 수행에 모두 참석해서 캠퍼스 사명인으로서 결단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을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또 다시 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각자의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노아 시대 또 롯의 시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경고대로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한 맺힌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또 1대1과 예배와 또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자라난 양들이 모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캠퍼스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사명인의 부르심을 영접하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